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좀 나눠볼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새 능력이 부어진 것이에요. 이날은 우리가 너무나도 기쁜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부활의 아침은요,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이 부활의 새 아침을 통하여서 대전환이 이루어진 그 새 날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이라고 사람들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즐거워서 환호성을 지른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끝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이루어져서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살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나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그리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 조금 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제가 또 내려가 가지고요, 주의 만찬을 우리가 같이 나눌 겁니다. 우리 침례교단에서는요, 성찬식이라고 하지 않고요, 주의 만찬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의 만찬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가운데 가득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활의 이 새 아침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우리 같이 본문을 통해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부활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의 부활은요, 절대로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면 3일 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그런데 그것을 들으면서도 믿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이들이 구별하여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해석한 건요,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고민이 너무 크면요, 상심이 너무 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 안에 들려온다 할지라도요, 그 고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고민과 상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띄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이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 때문에 고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나 이거 힘들어요, 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매달리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미래의 새 생명을 준 영생의 축복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새 아침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새 출발, 새 생명의 시대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네들 왜 기독교는 너네들만 특별해? 왜 너네들만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얘기해? 우리 종교에서도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어. 왜 니네들만 그렇게 특별하다고 얘기해?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어떤 신이 그 십자가에 못을 다, 손에 못을 박히고 허리에 창을 찔리고 다리에 못이 박히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극히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이 우리에게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도 대단해서,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축복의 조건이 되어서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골고다를 오르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며 오늘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출발을 이어나가야 해요. 부활의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부활의 그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부활은요, 두려움을 기쁨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 같이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지금 이 여인들이 가고 있었던 그 길은요, 처음 이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이 여인들이 나올 때는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죽은 예수를, 그 죽은 예수의 십체를 돌보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곳으로 가면서요, 예수의 무덤으로 가면서 이 여인들은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절망감에 빠져 있었는데 그곳에 가면 이제 저기에 돌을, 어마어마한 돌을 거기에다가 해놨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치우지? 또 거기에 병사들이 지킨다고 또 하고 있었는데 그 병사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 돌을 어떻게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근심 걱정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 무덤에 변화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들의 생각할 때는 그 무덤 속에, 그 무덤에 돌이 딱 버티고 있어서 거기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가서 보니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라서 그곳으로 들어갔겠습니까? 허겁지겁 들어가서 봤는데, 들어가서 보니 그 예수가 누워 있어야 되는 그곳에 예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천사가 이야기를 하기를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당시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 감정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쁨이 두려움을 가리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오면요, 아무리 큰 기쁨이 있어도요, 그 기쁨을 가려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 기쁨이 너무나도 큰 기쁨을 이 천사들이 이들에게 전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두려웠던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부활절의 그 모습은요, 이 기쁨이 차고도 넘치는 자리예요. 오늘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은 감정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상황은 바뀌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사람도 별로 안 바뀝니다. 하지만요,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서서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요, 십자가를 앞두고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전혀 이들은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기대도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찾아오니 예수가 들려주는 그 말씀 자체가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자리는요, 슬픔이 없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자리는요, 슬픔을요, 지나가는 자리예요. 우리 한번 시편 30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온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슬픔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슬픔을 통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요, 자살의 충동이요, 급발진적으로 갑자기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시간을 조금만 견뎌내고 살아가면요, 그 자살의 충동이 다시 사그라든다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갑자기 오는 그 충동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찰나를 잘 견뎌내기만 하면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던 사람들은요, 분명히 슬퍼했지만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이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의 성취는 이루어졌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뒤에 있는 이 십자가는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증표가 이 빈 십자가예요. 이 빈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고, 이 빈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신다는 그 증표가 이 십자가였던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아래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부활은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천사들은 지금 이 여인들의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제는 머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셨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대, 그 예수를 증거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다시 한번 전화해가지고요, 야, 부활하신 그 예수 오늘 만나고 돌아왔어?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어. 근데 너의 죄 때문에 그 예수가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 주님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전화 좀 돌려주세요. 그들이 더 힘내서 열심히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한번 전화 좀 돌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것만 나만 가지고 있으면 나만 누리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새로워질 수도 없고 더 생명력을 가질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전하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리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음의 이제 전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두 가지의 특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부활주일 감사 헌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애니 암스트롱 헌금이었습니다. 이 애니 암스트롱 헌금은요, 저희 남침내 교단 안에만 있는 그 헌금의 구조입니다. 매년 1,500개의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돕는 그 헌금으로 이 헌금이 쓰여집니다. 매년 1,500개예요. 1,500개. 1,500명의 이 미국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을요, 우리 남침내 교단에서는요, 선교사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우리 1,500명의 그 선교사들한테 이제 그 헌금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100% 우리 교회가 그 헌금을 구별하여서 드리면요, 미국 교단 안에, 우리 남침내 교단 안에서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하고 있는 개척교회들, 지금 현재 개척하는 그 교회들에게 지급되는 그 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 헌금에 동참해 주셨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1,500명의 선교사님들한테 지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길입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 길입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복음에 동참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권이 그 교회에서 다시 우리 가정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일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믿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요, 힘차게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움직이라고, 지금 빨리 나아가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끝내시고 지금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할 타이밍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함께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나님의 주어진 그 꿈을 우리 모두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협력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셔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다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제 우리 할렐루야 한인교회가 그 중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원해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머물러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그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한 심령을 붙들어 주세요.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 예수